아마 1205년 또는 1206년 중에 어느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마을에 성 다미아노의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서 허물어가고 있던 그 교회당 안에서 한 청년이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원래 기사가 되어서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을 꿈꾸고 군대에 지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교에게 사로잡힌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던 도중 질병을 앓게 되었고 병중의 꿈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교회의 내부 천장에는 큰 십자가가 달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십자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은 강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였는데 십자가에 그려져 있던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야, 가서 내 집을 고쳐라. 너도 보듯이 그것은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실제로 그가 기도하고 있던 예배당은 곳곳이 부서지고 퇴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가서 건축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 예배당을 보수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쓴 그의 제자 첼라노의 토마스는 프란체스코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말은 그가 기도하던 그 작은 교회당이 아니라 당시 타락으로 허물어져 가던 중세의 교회였다며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던 형제들의 탁발수도 운동은 쇠락해 가던 중세 교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종교개혁이 성전수리, 곧 하나님의 집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행동으로 실천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있는 요시야의 개혁이지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주전 640년경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였는데요.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해, 곧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는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그의 제위 12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물론 당시 멸망하여서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지역에 세워져 있던 각종 우상들과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던 그 제단들을 헐어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제위 18년에는 그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헌금한 속에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율법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요시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정말 제대로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고치는 것은 제도화된 종교 또는 신앙생활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반대로 더럽혀지고 퇴락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의 마음도 더럽혀지고 신앙도 퇴락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른바 헤롯 성전이라는 세 번째 성전의 건축이 46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20년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주후 6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후 27년 당시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본문들을 볼 때 이미 그 규모가 상당하였고 그 안에서 매일 각종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같은 명절은 일종의 대목이어서 유대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축은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종교 의식들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성전은 매우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오늘 본문의 일화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요한 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분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장면을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유대의 명절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하루 종일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입니다. 먼저 성전뜰 입구 가까운 곳에는 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환정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화폐를 유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지요. 환정상들은 자신들의 공정함을 주장하려는 듯 겉으로는 냉철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은 쨍그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날 때마다 속으로는 남몰래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환정상들에게서 바꾼 돈을 가지고 다음으로 짐승을 파는 상인들에게로 갑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을 사려는 것이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살펴보면서 가격을 물어보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의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배가 불룩 나온 상인들은 손님들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성전뜰은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섞여서 시장 바닥처럼 소란합니다. 또한 곳곳에 짐승들의 배설물이 떨어져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때 이 장소에 있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나셨을까요? 아마 적지 않은 분이 안타까움이나 슬픔이나 역겨움이나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날 성전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이런 모습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시장 바닥과 같이 소란하고 분주한 모습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성전 뜰로 들어가서 환정상들에게 돈을 바꾸고 그리고 짐승들을 흥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못해서 매우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일순간 거룩한 분노가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것으로 양과 소와 상인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놀란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갔고 상인들도 허겁지겁 흩어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환정상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자 그 위에 놓여있던 동전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고 상인들은 동전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맹렬하였던지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아니 그 누가 감히 말릴 수 없는 거룩한 열정과 힘으로 주님은 그 성전뜰에 상인과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처럼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는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을 집어삼킬 듯이 성전 뜰을 휩쓸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공관복음서들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육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원래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집에서 기르던 1년 된 흠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굳이 애완동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짐승들을 집에서 최소한 1년 정도 날마다 꼴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리고 아픈 곳을 돌보면서 키우다 보면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짐승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이 되어 내가 키우던 양들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1살 정도 된 흠이 없는 양,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괜찮은 양으로 선택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맑은 눈동자로 주인을 따라 나섰는데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주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참 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양을, 자신이 1년 동안 정성껏 기르던 그 양을 제사장 앞에 제물로 내어놓을 때, 그리고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주인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단출하게 여행 와서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간편하게 구입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돈을 주고 구입한 짐승들에게는 애정이나 미안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돈은 들어가도 아무래도 정성과 마음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한 종교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간편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단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초반 독일에서 활동한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인들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합니다. 곧 금식과 철야와 기도, 그리고 다른 무슨 선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보답으로 뭔가를 되돌려 주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것에 대한 담례로 무언가를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성전 안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좋은 사람들이란 적당한 수준의 종교적, 도덕적 의무들을 이행하면서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심각하게 악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력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한 선한 행동을 할 줄 아는, 선행을 할 줄 아는 그런 양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좋은 삶은 대가를 바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대가로 얻기로 바라고 드리는 일종의 뇌물로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는 이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러 온 상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팔고 환전을 하던 상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사람들도 모두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원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곧 일종의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종교들의 그 제2에서 사용된 기도문들을 연구해 보면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이시여 지금 제가 바치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저의 청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제물을 그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의 제사와 기도는 기도자 또는 예배자가 그 신과 하는 상업적인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상인들과 짐승 값을 흥정하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자신들의 욕구를 놓고 흥정하던 종교적 상인들에 불과하였습니다. 또는 종교가 보장해주는 행복한 삶을 구매하려는 종교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성전에는 이러한 종교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종교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서비스에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성전뜰에 죽치고 앉아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 외에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를 맡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들은 매우 거룩한 영역이어서 아무나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은 아마도 상인들에게 일종의 리베이트나 아니면 자릿세를 받아서 챙기고 그들에게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뜰의 짐승과 상인들을 쫓아내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충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특정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허락하여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가 쫓아내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여서 분노하였습니다. 더욱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높이며 칭송하자 그들은 매우 화를 내며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력욕과 물욕의 노예가 된 대제사장들과 이윤을 노리는 상인들과 또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종교적 소비자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은 종교의 옷을 입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며 분노하셨습니다. 성서에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과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나 구약의 이방 종교나 한국의 무속신앙에서의 제사와 기도는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면서 신과 흥정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교에서의 예배와 기도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의 정수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종교 서비스를 통해서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강도들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종교 소비자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과거 예수님 당시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살았던 시대의 중세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이 에크하르트의 설교는 13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상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력을 중시 여기고 모든 것을 상업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치관이 사회에 만연하고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종교나
에크하르트 당시의 중세 유럽 교회보다 훨씬 더 물질주의, 소비주의와 더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을 보장해주는 종교 서비스인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혹시 그런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바닥과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요즘 곳곳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요. 그래서 지붕이나 벽에 갈라진 틈이 있어도 평소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장마철에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벽지가 젖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장마 속에 있습니다. 영국의 전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은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에 접어들 무렵인 작년 봄, 이런 재난의 시기에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노출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장마는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의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찾아보고 고쳐보고 보수한다면 지금의 장마는 오히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더 튼튼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고쳐야 할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비판한 상인들은 겉으로 볼 때 악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과 철야와 기도와 선행을 하면서 심각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주의 깊게 살아가려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사회적 법규를 잘 지키고 신앙적 의무들을 준수하는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정말 그런가? 그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예수님 당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명절을 잘 지키는 좋은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외적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기독교라는 브랜드의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장맛비가 내리는 이때 혹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습기로 눅눅해진 곳이 없으며 곰팡이가 피어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잘 정리된 집과 같았던 나의 마음에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분노와 미움이 스며들고 새어서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그러면 허물어져 가는 교회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프란체스코와 같이 가서 내 집을 고쳐라, 너도 보듯이 지금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거나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허는 것은 사람들이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앞서 말씀드린 설교를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던져버려 제거하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큰 비가 오랫동안 내려 저희 마음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곳곳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 새는 곳을 볼 수 있도록 저희 영을 깨워주시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며 퀴퀴한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마음과 교회와 이 사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